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쫓겨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지는 이 예배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가득하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통치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다윗을 위한 자리,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고 아주 기쁜 하나님의 뜻과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헌금 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기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됐고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완전 바뀌어지게 되죠. 이제는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사랑받는 충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귀족이 이제 되었죠. 왕족의 이제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로얄 패밀리의 일원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왕의 사위가 되어서 로열 패밀리가 되어서 사울 왕과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럴 때 터지죠. 어느 날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이제는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러려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왕 안 돼도 되니까 그냥 목숨만 그냥 구해주시고 그냥 편안히 그냥 좀 살게만 해주세요. 저 왕 되는 거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냥 왕 안 될 테니까 그냥 편안히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쫓기는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사울왕의 그 쫓김을 그가 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고난을 감당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또 잘못된 일로 올 때는 그것을 원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겠죠. 그래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공동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다윗의 은집이 듣고 그리로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먼저 노비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제사장 성읍인데 그곳에서 허기 가진 다윗은 먹을 것을 얻어먹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임시용으로 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의 은밀한 일을 수행 중에 있어서 깊이 칼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에게 쫓길까봐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비록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그렇게 정말 많은 전투에 승리했던 용사였지만 지금 다윗이 쫓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블레셋, 그 이웃의 블레셋으로 가서 그것도 가드로 가게 되죠. 가드는 어떤 것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 원수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든 목숨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살려보려고 미친 척을 해요. 예전에 그 왕, 이때 당시에 그 왕이나 용사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종한테 죽는 것도 싫어가지고 오히려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명예보다 생명을 살리려고 미친 척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제 적진 한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행동이 변하여 어떻게 하고요? 미친 채 하고. 그러니까는 정신 나간 이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대문짝을 긁적거리며 문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를 그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음을,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곳에 왔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천천만만하면서 그를 높이 세웠는데 지금은 자기 목숨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비참함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걸하며 용사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침까지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으면서 결국 이 가드에 정착하지 못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은 그냥 천연 동굴이에요. 그때 당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인데
아마 꽤 큰 동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자, 결국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도 정착할 곳이 없고 마치 사울 왕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다윗을 하나님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고 그의 머리에 기름까지 부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데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되는데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모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쫓기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 쫓기는 이 반역자의 가족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의 형제들과 이제 부모들을 모압 땅에 나중에 이제 맡겨놓거든요. 모압은 어디입니까? 룻이 살던 곳이죠. 롯이. 그래서 그의 그 할머니 그 롯이 살던 모압에 그의 부모를 맡겨놓고 다윗은 다시 떠돌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다 누굽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고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 즉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사울이 이끄는 사울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떠나는 공동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공동체. 그런데 다윗이 이끄는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공동체이냐의 차이인 거죠. 사울의 공동체는 사울이 주인이 되었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지 그들을 통치하거나 그들을 압제하거나 하는 그러한 위치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고 그가 언제든지 사울 왕의 사위, 왕족으로서 왕위에 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자리에 다윗을 앉혀서 피도 흘리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이 아니라 그와 분리돼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으로 그를 왕위에 앉히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사울 왕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나라를 시작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모였습니까? 여기에 빚진 자가 모였죠. 원통한 일을 당한 자가 모였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보면은 상처를 입었고 다 피해 의식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이 안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분주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상처를 가진 이 사람들 속에서 다윗의 모습과 그의 행동들은 전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그는 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과 또 사울 왕으로부터 또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그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 다윗이 마음만 조금 잘못 먹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그냥 반역한다고 생각했으면은 이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악질 중에 악질의 왕으로 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치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상처와는 상관없는 아주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상 16절에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있긴 있는데 왕이 될 애는 아니에요. 왕이 될 제목은 아니고 이 형들에 비해서는 작고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 안에 쌓여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 약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이 청년의 나이까지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계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양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기름을 부었죠. 근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의 근본이 바뀐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서 그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윗의 행동은 이 이후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의 내면의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뀐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뭐가 생겼습니까? 비전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미래가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을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상처가 이제는 회복되고 왜 그러한 일들을 자신이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가 소화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만큼 내면의 상처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그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내면에 상처가 있고 소외를 받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다윗 옆에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400명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나옵니다. 깨질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어떻게 이들이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며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제자와 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작은 아둔한 공동체 속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와 선교회가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이 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 갈 수 없을 때에 교회를 찾아 주님의 사랑을 찾아오는 것이고 소외된 자들, 친구가 없는 자들, 오갈 데 없는 그러한 마음의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상의 일꾼으로 보낼 수 있는 곳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 죄인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우리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이의 변화를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이고요.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것이 우리 제자와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이제는 세상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란 공동체는 굉장히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 어떻게 비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400명의 공동체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점점 성장했고 건강해져 왔고 결국은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우리 제자와 선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능력을 키우고 힘을 가져서 세상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들,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처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러한 상처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로도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좋아지고 호전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근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그 근본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회복하고 내가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57편 1절을 볼까요? 시편 57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은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무엇을 씁니까? 시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를 씁니다. 자, 시편 57편 7절과 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가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때에 힘든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신앙생활하며 교회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건강한 심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이 상처 치유를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있었던 그 저주가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상처를 낳는 것이죠. 부모의 상처가 자녀에게 학습되어지는 것이고 부모의 상처와 그 잘못된 행동들이 자녀에게 그게 보여지고 학습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똑같은 상처를 똑같이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끊고 자녀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미친 척하며 도망했을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어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아기스와 앞서 미친 척하며 쫓겨났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신이 입었던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고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한다. 상처 입은 자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찬양의 입술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무엇을 배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힘든 상처와 힘든 상황 속에 처한 다윗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아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나를 보고 배워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그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서 해결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삶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은 그것을 전하고 그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자와 성교회가 상처를 치유받는 교회, 그리고 그 치유를 전수하며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